자,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의 재건 이야기인데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음에도 성벽이 여전히 건축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이게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방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도방위. 근데 성벽을 재건한다는 자체는 나라가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뭔가 독립을 추구한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기가 주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머리로 상상하는 것보다 실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때론 도움이 될 때가 있죠. 그냥 사진 한 장만 제가 구해봤는데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일은 말처럼 손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본문에 보면 52일 걸렸다고 하거든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2달 안에 모든 걸 마쳤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무너졌던 성벽을 이렇게 한순간이죠. 52일은. 이렇게 세울 수 있었는데 못 세운 거라는 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성 밖에 사람들이 살았고 성 안에가 이제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안에 삥 둘러서 성벽이 이렇게 있었고 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하다, 구별하고 파악했다. 그러니까 한매와 망대에서 하나 낼 망대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망대는 파수꾼이 올라가가지고 망을 보는 그런 곳입니다. 성문이 9개가 재건되는데요. 리빌트는 새로 짓는 게 3개가 있었다는 거죠. 양문과 어문과 마문. 그리고 중수, 리페어한 게 6개가 있는데 옛문, 화덕망대, 골짜기문, 분문, 샘문, 한밉, 간문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문을, 우리가 듣기만 해도 이 문을 만든다는 것과 성벽을 이렇게 중수하는 것이 52일 만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형상이었다면 저기 있는 문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52일에 가능할까? 또 우리가 묵상했지만 중간에 회방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저것을 완공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거하는 곳의 앞에 있는, 인근에 있는 곳을 이렇게 건축한 곳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나열해 보면 자신의 거주지 가까이에 있는 곳을 이렇게 분리해서 딱 맡은 바를 소임을 감당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52일에 건축이 가능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사람이 지혜를 동원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만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가진 지도력과 함께 또 지도자들이 함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지을까? 왜 빨리 지어야 돼요? 회방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이 중간에 멈춰버리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어찌하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만 일하게 되잖아요. 불만 세력은 늘 있게 되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여기까지만 하자, 이것만 하면 돼라는 어떤 설득이 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전 건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들었거든요.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다시 이제 물론 바벨론에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려오긴 했지만 이미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은 힘이 빠져 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도착한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부터 해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모두 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했는데, 그냥 우리가 묵상을 해본 결과로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더구나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개인주의 시대고 자기중심 시대고 거룩한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이 끝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는 것이죠. 과연 이들이 이 감당한 일이 그냥 민족적인 이해로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거 말씀이 빠졌네. 네, 어떻게 하다가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여러분도 묵상하면서 느낀 것처럼 성벽이 여전히 회파된 채 있다는 말이, 그걸 들었을 때 뭐 이렇게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할 일인가? 금식할 일인가 싶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국의 어떤 상황이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지, 이거 뭐 모르고 있던 사실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현실을 들으니까 더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성벽이 회파단 채로 그냥 주저앉아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들었을 때, 근데 그게 그 정도만 표현한 거지, 어떤 분은 이렇게 됐다, 어떤 분은 이런 상태다, 이런 구체적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성경에 기록된 성벽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결국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들을 들을 때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 나도 느헤미야처럼 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보다 좀 윗세대잖아요. 강원도 살았고,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도 너무 가까웠고, 그래서 위기의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반공교육이 심했고, 그래서 나라에 대한 어떤 마음을 엄청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나라 얘기만 나오면 그냥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나 나라를 위해서 막 목숨을 바쳐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나요? 네, 요즘 수아와 수빈이 1위 세대에는 무슨 말이야?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군대를 가야 되고, 군대가 30개월이라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거기서 막 구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해도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읽고 또 묵상하고 이것을 나눌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나도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대한 여러 책들을 읽게 되고요, 또 설교들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아픔과 슬픔, 그렇죠? 그가 누리던 페르시아 왕궁의 지위를 내려놓았던 것들, 그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지도력에 초점을 좀 맞췄어요. 그래서 리더십 교본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래서 책과 설교들이 모두 포커스를 뭐냐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도, 저도 그렇고 이전 세대들은 우리나라의 아픔과 연결시켜 생각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계속 시위하는 사람들, 저 죽일 놈들 왜 나라를 위해서 왜 돌을 던지고 경찰들한테 왜 대항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나도 같이 느끼고 있던 그 아픔이 나를 헌신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진 않았어요. 마음을 먹게는 했어요. 막 뭉클하기도 했어요. 감동도 주었어요. 근데 진짜 나의 삶을 움직이게 만들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아픔에 대한 공감이 있으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진짜 공감한 것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결국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아파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금식하고 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한을 다 내려놓고 예?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나선다는 게, 근데 그게 왕이 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왕을 설득하고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이 일을 시도하는 그 시작부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들보다 달랐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움직일 수 있었을까?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게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아파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나는 뭘 아파하고 있기에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사회의 아픔에 대한 공감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아파하고 있는 게 사회에 적응하고 성공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서 염려하고 불안한 것들. 혹은 내가 가장 아파하는 게 나의 연민. 나는 왜 이래?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파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는가? 우리 진변자매는 무엇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집사님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합니까? 많이 아파할 것 같은데 결국 움직이고 있는 게 진짜 내가 아파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움직임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게 돈과 시간을 쓰는 거예요. 돈과 시간을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느냐가 바로 내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쓰는 돈과 시간이 자녀 양육에 엄청 많으면 사실 내 아이의 1순위는 자녀 양육인 거예요. 옛날에는 엥겔 지수라고 해서 먹고 사는 데 많은 돈을 썼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생존의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나를 아프게 하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인 거죠. 두 번째는 뭔가 이루기 위한 것에서 돈을 쓴다면 다른 건 뭐냐면 느헤미야처럼 가슴 아픈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돈과 시간을 쓰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말은 돈과 시간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나의 생명이고 인생이라서. 근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아픔을 타개하는 것이 비전일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비전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바라는 것이 바로 내가 아픈 것과 연결되면 이것이 하나로 연결돼서 느헤미야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는, 왕의 생명줄을 걸고 있는 술관원으로 살면 그걸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는 것이 내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 거기서 그걸 내려놓는다. 쉬운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왜 이 부분을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힘든 성벽 건축을 했을까? 근데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고 회방 세력들을 이겨냈어야 하는, 왕을 설득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모험이고 도박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뭔가 아픔을 느낀다고 해서 다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금식까지도 할 수 있지만 행동에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설교처럼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세요, 그런다고 해서 저처럼 마음 먹는다고 해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 느헤미야를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고 그를 기도하게 하고 그를 움직이게 한 동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느헤미야 그 안에 있었던 동력. 어느 누구도 이 회파된 성벽을 보면서 나설 수가 없었는데 그는 어떻게 나섰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도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거룩한 일에 있어서 움직이는데 주저하고
안타깝지만 누군가 했으면 좋겠지만 나는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설득해서 우리가 하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겠죠. 느헤미야를 움직이게 한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던 남아있던 동포들의 큰 환난과 능욕 때문이라고 써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성벽의 회파된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어요. 그 구체적인 걸 듣고 나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인식, 아픔의 공감만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 느헤미야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수도 방위를 튼튼히 하는 나라의 재건의 비전만이 아니야. 그것만 보면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가 잘 생각해 보면 그것에 이끌려서 하긴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을 엄청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결국 자기들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다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너무 MZ, X세대, 늘 Z세대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들이 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주의인가 깨닫는 거예요. 굳이 내가 나라를 위해 희생할 이유가 뭐가 있어? 왜 그래야 돼?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안 좋게만 볼 게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을 이용했는지 이제 자기들이 깨어나가지고가 아니라 그냥 자기중심주의로 사는 것이 저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나? 그동안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꿈을 이렇게 불식시키고 오직 나라만을 위해서 살게 만들었던 총칼 들고 전쟁으로 내몰았던 지금 러시아만 봐도 그렇잖아요. 3년이 넘는 전쟁에서 수많은 생명이 죽었는데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 막 사람들 몰고 가가지고 수도 방위를 튼튼히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막 거룩한 일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충성시키고 막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하게 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의 선택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네. 돌아보면 그래요. 이기적인 게 더 낫지 않나? 납득이 되잖아요. 자기 자신 먼저 챙겨야지. 근데 어른들은 자꾸 뭐라고 해요. 요즘 애들이 이기적이야. 네?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 그거는 자신들이 너무 헌신한 게 보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인가요? 너희들도 그래야 돼. 이렇게 말할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제 와서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 언론들이 떠들고 말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하지. 전쟁을 안 받는데. 왜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근데 어른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고 요즘 젊은 애들은 통일에 관심이 없어. 북한에 대한 마음이 없어. 없죠. 없는 게 당연한 걸 자꾸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거죠. 자,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느헤미야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니면 나라가 막 국민들을 이렇게 호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안 나섰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나설 이유가 없어요. 그럼 느헤미야는 왜 나섰는가? 성벽 재건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재건 이야기로 봐야 되는 거죠. 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었구나.
표면적으로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성벽 회파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지만 그 사원과 아픔의 소식을 느헤미야만 전해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느헤미야는 왜 움직였는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고 좀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 멸망 이후에 1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한 그 연도가 너무 쉬워요. 외우기가. BC 444년이에요. 그리고 성벽 건축은 445년에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140년 만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하죠. 시작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1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파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야 지을 수 있지만 성벽 재건을 통해서 반역 세력으로 몰릴 수 있는 것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성벽 건축은 시도조차 하기 어려워요. 근데 에스라서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2차 귀환, 에스라가 데려왔잖아요. 그렇게 에스라를 감동시키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와 연결되고, 느헤미야가 이것은 해야 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구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막 나라가 국운이 기울고 이거 말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구나, 이것이 선교사로 지원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성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으로 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얘기 아시죠? 성공한 고위 관료입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전 묵상이 되더라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는 관원이 됐는데 그가 하나님 마음을 품었다고? 누구도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렇다. 편견을 버려야겠다. 목사님, 선교사님이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업, 예를 들어서 술집 종업원, 그는 하나님 마음 품을 수 없을까? 깡패는요, 깡패.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건 뭐냐면, 왕의 술관원이 하나님 마음을 품을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직업이든 그의 신분이든.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거룩한 일에 헌신하고 있는 제사장도 있었고, 뭐 말씀을 잘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는 느헤미야의 출현, 이걸 보면서 편견이죠. 쟤는 안 돼, 저는 아닐 거야,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남성과 여성이 문제도 아니고, 어른이냐 아이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 부자냐 가난한 자냐, 공부한 박사님만이 하는 거냐, 경험 많은 건축가가 해야 되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페르시아의 행정관료였던, 술 마시고 이게 독이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지, 외견으로 어떤 직업이냐 뭐냐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것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거 깨져버렸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알 수 있죠.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느헤미야가 기도했구나.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많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걸 이제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가 그냥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를 왜 기록했겠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자세히 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의 고백 속에 느헤미야의 하나님 이해가 담겨 있어요. 그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백 속에 담긴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시간 계산을 해보면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40년 걸렸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그럼 뭐예요? 부모로부터 율법을 교육받고 전수받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으로 뭐 갔던지 중앙아시아로 갔던지 한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때요? 놀랍죠. 성전이 있는 그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젊은이가 하나님 이해가 놀랍죠. 그의 고백 속에 담긴 이 말. 그 입술의 고백은 토라에 기록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도 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자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하나님과 감동되기 어렵고 한국 사람이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 이해가 어렵다. 이건 핑계예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느헤미야를 보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걸 넘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진술하고 있거든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기도문을 써봐라 이런 말도 하지만 그 기도문을 쓰실 때 이 하나님, 느헤미야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그대로 진술하는 거 계속 쓰고 기록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느헤미야서가 기록돼서 나한테 온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일례로 제가 30살쯤에 제 인생을 자각할 때가 있었어요. 26세 전도사 되고 30살까지 한 5년 정도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전 제게 없고 저에게 들어온 조영수 목사님 말씀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를 막 전하는데 부담이 좀 됐어요. 내가 사역자가 됐는데도 내 것이 없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뭔가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30살 때 깨달았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들은 것을 전하는 거지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구나, 창작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제가. 그때부터 내가 들은 것들을 전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자꾸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 것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착각인 거죠. 결국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죠? 그 선배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준 메시지들이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주목해야 될 건 조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를 잘 전하면 되는 건데, 자꾸 뭔가 이거 꾸며야 되고 창작해야 되고 나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보다 능가할 이유도 없고요, 어떤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표현을 그대로 내가 쓰고 외우고 기도할 때 말하면서 그렇게 내가 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소망의 땅 꿈꾸는 땅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할렐루야. 네. 특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기록된 대로 이 하나님을 종이에 적고 펜으로 적고 타이핑 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록되고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는 6절과 10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주의 종들이라는 표현과 이 표현입니다. 6절과 10절 확인해 볼까요? 6절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린 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이게 넘어가고 10절,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 백성입니다. 뭐예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아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을 뭘로 규정하냐면 주님의 종이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누가 이 느헤미야한테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줬지? 누가 너는 이스라엘의 대표야 이런 말을 줬냐고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물론 총독으로서 행정관료로서 사람들을 끌고 왔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요. 데리고 온 사람들이야 리더지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분명 개인인데 그의 기도는 공동체를 대변하고 있고 분명히 조국에서 떨어져 살았고 포로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무 아래 교우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불러 세우신 제사장이기도 하고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라고 선택해 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 저에게 있는데 여러분도 저만이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우리 이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생각이 나는데 차 탔을 때 이래야 안녕하세요 한번 해봐 그랬거든요. 그러다 뒤에 했던 말이 뭐냐면 맨날 보는 사람은 이게 인사하기가 쑥스럽지. 맞아요. 그래. 가까운 사람들 소중해지지가 않아. 뭔가 특별히 만나고 가끔 만나는 사람은 굉장히 반갑고 막 소중한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은 자꾸 이렇게 가벼워지고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겠습니까? 페르시아 사람인데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벽이 회파되고 속국이고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계속 우린 하나님의 종된 백성들입니다. 이 표현 그대로도 또 닮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그대로였으면 좋겠고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이것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7절에 나와 있는 죄를 자복하는 거죠. 개역성경으로 보면 죄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이 기도에 포함된다는 게 너무나 좋죠. 회개의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우리가 죄를 졌어요 이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지 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특별하죠.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비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죄를 얘기하면 뭐가 떠올라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 생각해요. 뭘 잘못했습니다 라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기도 속에는 뭐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지키지 않았다고. 그것도 누가 지키지 않았냐면 우리가 지키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가 지키지 않았고 우리 가문이 지키지 않았고 우리 민족 전체가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끌어들였을까? 개역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은 가문으로 번역했지만 자기 죄나 고백하지 왜 아버지를 끌어들여?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우리 조상 세대부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이 사달이 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할 때 느헤미야도 말씀을 안 지켰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라면 그는 페르시아에서 철저히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을 지켰을 거라는 같은 거죠, 저는. 근데 자기는 잘 살았어도 이 현실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죄이기 때문에 내 죄고 우리 아버지 죄고 우리 민족의 죄라고 고백하는, 야, 이게 참 가능할까요? 우리는 나는 괜찮다, 죄가 문제다 그러면서 중보기도 하는 마음으로 계속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 사람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기는 잘 살고 있는데 내 죄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죄라는 거죠. 이런 공동체성과 이런 죄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진짜 죄는 뭐다?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죠. 내가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물론 그게 행위적으로 죄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왜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하고. 물론 우리도 도덕적 윤리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 민족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막 보복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두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니 일상이 어떻게 흐트러지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별거 아니야 그러면 죄를 짓게 되죠. 그런 거예요. 행위로는 내가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분은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기도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8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해결책을 제시한 내용이 나와요.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해결책을 옛날에 제시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렇죠? 이게 이제 죄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기도는 왜 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할 테니 하나님께 돌아올 테니 회개하오니 받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고국에 돌아오게 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성벽을 짓는 일에 하나님 일해달라는 거예요. 자, 중요하죠? 성벽은 느헤미야가 짓습니다. 백성들이 짓습니다. 이 기도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벽을 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일 걸리죠. 왜 그래야 돼요? 백성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지도자들이 움직여야 되고요. 중간에 문제도 있었죠. 백성들이 막 시리에 빠져가지고 뭐 고리대금 받고 막 이러니까 그 문제에서 항의하거든요. 그걸 해결하면서 결국엔 완성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특별히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025년에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말씀에 신실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가 어떤 생각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관심사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알아서 잘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에서 놓친 거죠. 분명히 그런 말씀이 존재하긴 해.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거라는 이 말씀을 모르진 않는데 이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 그 생각을 느헤미야는 했어요. 여러분, 현재를 살다 보면 우리가 이게 과거형이 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에 대한 부분은 약간 기적을 바라기도 되는데, 느헤미야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 자기가 하겠다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임을 드러내겠다고, 그래서 성벽 건축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꿈만 같지 않아요? 140년째 폐허가 됐던 성벽이 2달 만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52일로 정했어요. 52. 뭐예요? 53일도 하루 더 나가는 거예요. 2달 만이라고 제가 이거 설계문에 썼는데 52일입니다. 52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되는 일을 해냈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칭송을 받아요? 느헤미야가. 근데 이 기도, 1장의 기도만 봐도 느헤미야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겠어요? 시작 자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우리도 뭔가를 해내면 우리가 했어, 우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 속에서. 종이 뭐 자기에게 영광 돌리겠어요? 하나님 주인에게 영광 돌리겠죠. 여기 슈브라는 단어가 이제 돌아온다는 단어인데요. 이 돌아온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예배 드리면 이게 아닌 거죠.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게 아니고 뭐예요? 뭘 포함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슈브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 하나님이 진짜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고백하는 건 결국 행함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네. 결국 느헤미야를 움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율법에 대한 어떤 지식,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다 동원해서 결국 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성벽 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가볼까요? 5장 12절. 5장 12절을 가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세상의 경제 원리를 배격하고, 세상의 경제 원리는 뭡니까?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리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는 뭡니까? 모두 다 공짜로 준 거예요. 자기 게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원주인에게. 이 원리대로, 11조 원리대로 어떻게 해요? 이자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 서역하게 하고,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죠? 단순히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총독이지만 총독의 급료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6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말씀의 실천이 있었고요. 6장 10절 시작.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헤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예언자 스마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성소에 몸을 숨기라는 제안을 받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아무리 예언자의 말이지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스마야가 어떤 사람이 돈 받고 느헤미야를 공궁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새카맣게 몰랐어요. 어떤 사람인 거죠?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죠. 성소에 난 안 들어간다.
그리고 내 목숨을 하나님께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피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성벽 건축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실천해내고 해내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8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온 백성들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집회를 열어요. 정말 느헤미야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백성이 깨우칠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대형 집회를 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율법 교사가 하고 또 집에서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이렇게 대형 집회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울고 막 탄식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잘 안 됐던 거예요. 듣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결과를 사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국력이 약한 줄 알았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걸 알고 막 탄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 탄식과 회개가 일어난, 눈물을 흘리고 막 통곡하는 이 일이 왜 일어났어요? 말씀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말씀 때문이지만 사실은 성벽 건축이 완공된 걸 봤기 때문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데, 그렇죠?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느헤미야 말씀 순종해서 힘들어도 결국은 해낸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말씀도 들린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뭐 숨겨져 있던 것도 아닌데, 결국 우리에게도 말씀이 들려지려면 어느 한 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걸리거나 고난이 오거나 힘듦이 와서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때는요 진짜 예배당에 오면 눈물만 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힘들어지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서를 리더십의 교본으로 삼는데 이건 약한 거죠.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담긴 고백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들이었고, 말씀은 우리를 리더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가 이건 잘 모르겠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뭘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알아가면서 결국 제가 이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 어떤 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에 대한 것들이 열렸을 때 많이들 고민하죠. 여러분, 폐허가 된 상황, 고통받는 동포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 이건 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마음에 대한 공감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랬죠. 단순히 그들의 아픔을 공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140년째 성벽이 저렇게 방치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주의 종된 백성이 저렇게 아파하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겁니다. 저는 우리가 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편안하고 멋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물에 빠져 죽는데 건져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2의 인생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2의 인생 정도가 아니고 그분의 생명까지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라고 날 살렸는데.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나의 생명을 존귀해서 살려주고 싶으시잖아요. 예수 생명값을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셨어요? 나의 못다한 생애를 더 살아다오. 그게 아니죠. 이 땅에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남은 생애를 예수로 살아라. 여기까지는 종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따라와가 아니라 팔로우미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격과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너의 인생은 제2의 인생이잖아. 예수로 살아야지. 내가 살았던 것처럼 살아야지. 계속 말씀 주시는데 잘 안 들려요. 안 들려.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으면 들리는데 뭐 페르시아에 태어났든 한국에 태어났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직업도 중요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확장해가고 시행해가는데 삶을 드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커온 배경에 의해서 살고요. 자기가 공부한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살거든요. 그걸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니까. 하지만 질문이 뭐냐면 과연 나는 내가 읽고 묵상하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할까 하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대로 산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도 유효해서 내가 이 말씀이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으로 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부분 말씀대로 살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잘 되길 바라서 그런 거예요. 제2의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뭔가 좋은 게 일어나고 나한테 이득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죽는 길이에요.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제 인생을 사는 거라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죠. 내 생각대로 살까 말씀대로 살까를 견주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좋을까? 이 생각 때문이잖아요. 제2의 인생을 살아간 여러분, 그저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다시 태어난 이유입니다. 2025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자 이런 표어로 왔는데요. 26년에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저절로 되는 우리의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